여호와 삼마, 새해의 영광스러운 이름. 1891년 1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날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 48장 35절. 이 단어들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테스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위로뿐만 아니라 시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는 이러한 이중 목적을 쓸모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는 영적 미각이 순결한 사람들에게 골수와 살찐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로 평가했습니다. 최고의 땅, 예루살렘도 이 이름을 최고의 축복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최고의 축복으로 여깁니까?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있는 어떤 모임일지라도 주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로운 방식으로 임재하신다면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까? 많은 것들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에 달려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다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 친구, 신뢰, 보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달아날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을 발견할 수 있다면 거기서 정말로 대단한 건축 설계가 가능하겠지요. 수백만 명이 신이 없는 땅으로 이주할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해안을 밟자마자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친구여, 당신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간절히 피하고 싶다면 그 사실이 당신의 상태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당신을 위한 천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마음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만물의 위대한 심판자께서 당신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물러가라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주의 면전과 그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쫓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행복하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주님이 휘장을 제거하시며 나타나심으로 인해 그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성회에 대한 기억이 감미롭습니다. 주님께서 성회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곳이 있다면 거기가 정말로 명랑하고 흥겨운 곳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도 그들은 그 장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 사이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곳에 우리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토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슬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이 되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의 임재는 당신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일시적 즐거움이 아무리 높이 솟구칠지라도 당신이 은혜의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쉰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들을 인정하는 아버지의 미소에 관심이 없다면 그 아이는 마음이 슬픈 상태에 있습니다. 창조주를 거스려 행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피조물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 이런 생각이 부풀어 오르도록 놔둘 겁니까? 저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기쁨이냐? 라고 자문하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긍정한다면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 없거나 그것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내 상태는 죄책감, 질병이나 위험 중 하나입니다.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저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서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의 서론과 같이 읽지 않은 채로 두거나 훑어보고 잊어버린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이 그것을 당신과 항상 가지고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1.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의 영광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언자 에스겔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을 수많은 굉장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제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모든 어두운 이야기를 밝힐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은 에스겔이 매의 눈으로 본 모든 숭고한 신비를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건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더 쉬운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옛 백성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고향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성전이 재건되고 만일의 모든 영광이 도래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이 여전히 그 무엇보다도 가장 독특한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고 주님이 거기 계시다 라는 영광스러운 말로 이 예언책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태초의 에덴 낙원 시대에 이 세상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영광스러운 창조주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 주간의 첫째 날들을 사용하셔서 집을 지으셨고 가구들을 마련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이 마련될 때까지 사랑하는 자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원의 장미가 피고 열매가 익을 때까지 자녀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식탁이 차려지자 하나님은 손님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추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식량을 공급할 수 없는 개간되지 않은 땅에 사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기 있었을 때 그에게 시중드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사람과 함께 기쁨의 에덴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마른 땅에 물을 주지 않아도 되었고 목마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네 개의 강이 그의 왕국을 통과하여 황금빛 모래 위로 잔물결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순수함과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동산에 대해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며 사람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순진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시는 창조주와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낙원의 지복의 초석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라는 특권이었습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에덴에 큰 집이 시들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뱀의 흔적은 모든 풍경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날이 왔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과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에녹처럼 그의 택하신 자들과 매일매일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아브라함처럼 참나무 아래에서, 혹은 야곱처럼 시냇가에서, 아니면 모세처럼 가시덤불 앞에서, 또는 여호수아처럼 성벽 근처에서 어디든지 그들에게 하늘 문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셨음이더라. 죄와 슬픔의 급류 속에서 당신은 여호와 삼마라고 표시된 장소의 징검다리 위에서 시간의 물줄기를 건널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에게 주님이 여전히 사람을 생각하시고 방문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민족을 부르실 때에 신의 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였고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광야에 세워진 장막의 영광과 그 귀한 기구와 교육적인 예식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장막의 영광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 밝은 빛이 비쳤기 때문에 후일의 시편 기자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여 빛을 발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밤에는 성막 위에 불기둥이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광야 여정에서 주님의 영광의 행진이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지금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빛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광야만큼 천국 궁정과 같은 곳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으므로 호렙산은 거룩하였습니다. 그때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장막을 치셨고 그들을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의 혼인 기간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된 슬픔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가 돌아오셔서 그의 백성을 사사들을 통하여 구출하셨을 때 그때에는 그 나라가 밝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심으로 이스라엘이 밟힐 수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스릴 때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팔을 드러내셨고 그의 택하신 적들은 거친 바람에 쓸려가는 것처럼 살몬산 황량한 비탈에서 눈처럼 쓸려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은 기쁨의 찬 백성의 외침이었습니다. 다윗의 수금에 맞춰 찬양이 봉헌되었을 때보다 유다의 산들이 더 풍성하고 샤론 골짜기가 더 평화롭고 이스라엘의 집들이 더 평안하며 시온의 아들들이 더 용감한 때는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나아가심을 보았사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에서 나아가심을 보았나이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하고자 하시는 산이니 참으로 주께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리로다. 시편 68편.
후대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평화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금과 보석과 모든 공교한 기술로 성전을 건축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번쩍이는 지붕도, 앞쪽에 있는 저 거대한 녹기둥도, 제단에서 피를 쏟은 수소의 무덤도 아니었습니다. 시온산에 있는 성전의 영광은 번쩍이는 성전의 지붕이나 앞쪽에 있는 저 거대한 녹기둥이나 제단에서 피를 쏟은 수백 마리 황소의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상황, 온 땅의 기쁨, 그 영광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시온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전이 봉헌되는 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성전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성도들 가운데 거하실 때 사람이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사장과 예식을 제외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거처하시는 곳은 거룩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이르기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장막이든지 성전이든지 그곳의 영광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참된 성전인 우리 주님의 몸을 상기시킬 때면 저는 거의 떨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온 때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였을 때였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는 이름을 주신 아들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우 베들레헴아, 그분은 땅의 모든 성읍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너에게서 나셨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진실로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30년이 넘는 거룩한 사역 끝에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어둠 속에서 칙칙한 감람나무 사이에서 예수께서 몸을 굽히시고 기도하시며 땀을 흘리시는데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는 인간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아들로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겟세마네에 대해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고 말씀드립니다. 헤롯과 빌라도, 가야바 앞에서 십자가 위에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셨지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의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셔서 그 위대한 희생물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짙은 어둠이 영광의 주님을 위해 휘장을 만들었고 그 뒤에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 머리를 숙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셨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갈보리여, 우리는 너에게 주님이 거기 계시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나는 적절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한 곳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의 또 다른 거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로 지상에 존재해 온 가장 영광스러운 생물 가운데 영광이심을 상기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예언자들도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도, 인간 제사장도, 물질적인 지성소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백성이 모이는 곳에서 그들은 당신의 속죄소를 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분에게는 영원한 선택으로 선택되고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고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아 새 생명으로 소생된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전체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거기 계시다. 는 말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타콤의 납골당과 지하 예배당을 보았고 주 하나님이 그분의 영으로 고통받는 백성과 함께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곳이 영광스러운 장소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적에게 쫓겨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거룩한 찬송과 시와 엄숙한 기도를 올릴 때에도 주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 황량한 유적에서 하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제가 있는 성당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땅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죽기 성결하기 위해 초막, 동굴과 숲속이 오목한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중이 복음의 참나무 아래에서 만나거나 순수한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비탈에 함께 모일 때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거기서 영혼은 구원받고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엄숙하게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적들이 두려워서 작은 모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황량한 황무지와 있기 위해 언약도, 즉 장로교도들이 클레이버의 기병을 두려워하여 어둠과 폭풍 속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 당시의 작가들은 언약도들이 여호와 산마를 위하여 언덕 사이에서, 히스, 덤불 속에서, 또 시냇가에서 평화의 계절을 결코 즐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거룩한 손을 들고 주를 경배하는 곳이 성당이든, 밤이든, 푸른 하늘 아래든, 초가 지붕 아래든, 무엇이든 간에 그 마음이 온전하고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할 때, 그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그 장소의 특별한 영광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향하여 비둘기처럼 날개치며 앞으로 날아가서 우리는 영광과 평화와 기쁨과 진리와 위의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가 있을 것이라는 진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태고적 사람들 사이에서 이 땅에서 개인적인 통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를 본 것처럼 주님은 여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기 위하여 두 번째 강림하시리니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황금시대, 평화의 천년을 만들 것입니다. 그때의 민족들이 주님이 오셨다 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의 모든 신실한 자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노래하고 다시 노래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상을 받을 날이 이르렀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종말의 모든 영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거기 계시다 라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오소서, 여명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격려하소서. 어두운 밤의 구름을 흩어버리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게 하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 이스라엘아, 임마누엘이 내게 임하리라. 저 위로, 우리의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이미 갔던 곳으로, 저 위로, 아직 눈으로 볼 수 없는 진주문 안에서. 천국을 최고의 기쁨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의 하프도 아니고 스라비 불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실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를 사랑하는 영혼이여, 줄이고 목마른 당신의 영혼이 그와 함께 거할 때 당신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영원히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완벽한 행복은 오늘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된 자와 영화롭게 된 자를 갈라놓는 휘장은 매우 얇습니다. 부드러운 날숨, 영혼이 깨어납니다. 구속받은 영혼이 보좌 근처에 저택을 차지하기 전에 우리는 그분이 떠나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신성한 저택의 기쁨과 영광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이 밝은 빛으로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은 그 빛이십니다.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몇 분 동안 다른 요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교회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참고하고 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은사나 은혜나 우리 주님을 위한 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힘, 유일한 힘은 항상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사실에 있어야 함을 엄숙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지금 배교한 교회들에서 떠나신 것처럼 우리에게서 떠나신다면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시면이 펼쳐질까요? 만일 그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시면 마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 같이 우리에게 두려운 파멸이 닥칠 것이요 후대에 경고하기 위하여 인용할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떠나지 마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당신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 결과로 첫째 참된 교리가 보존될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 거짓의 그 얼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파하는 자들은 주님의 축복 아래 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나 그 복음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실 것이니 그가 누리던 일시적인 형통이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신실하게 말하고 경건하게 붙잡고 굳게 믿으며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가 항상 주님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믿음이 건전하고 성경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영예를 위해 열심을 다한다고 칭찬받게 하소서. 예배당 신탁 증서와 신앙 고백은 나름대로 유용합니다. 법이 사회에 유용하지만 법이 그 자체로 복종을 확보할 수 없듯이
믿음의 조문들은 믿음을 만들거나 정직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은 그 조항이 적혀있는 종이만큼도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항들을 동의하는 어떤 행위로도 부도덕한 사람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만 늑대는 우리 안으로 뛰어듭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교리는 신조 안에 있지요.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교리죠. 그러나 그것을 설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장식품으로 선반 위에 놓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듣지 못하게 하세요. 진리는 책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면 그들은 법의 힘이 아니라 신성한 진리가 그들의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에 집착하고 십자가의 교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순결의 보존이 발견될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나쁜 것은 교회가 도둑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생활에 관한 전염병의 모범을 보이면서 교회는 사탄의 종이 되고 영혼을 파괴하는 자가 됩니다. 누가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면 거룩함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사방에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단 물러나시면 살과 피가 다스릴 것이며 제멋대로 성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형식주의자들의 회당이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시온에 거하시어 모든 거룩한 순종과 순결한 삶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끊임없는 활력의 갱신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는 악취 나는 골고다요, 악의 소굴이요, 마귀의 집입니다. 그 무덤은 새로 해치를 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열린 무덤, 더러운 영의 소굴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작은 천국이요, 천사들의 안식처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차갑게 보입니다. 그 회원들은 거룩한 고드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리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마비되었습니다. 일부는 다른 것보다 차갑지만 모두 영화가 됩니다. 흐르는 상쾌한 시냇물은 없지만 모든 것이 무관심의 서리로 단단하고 견고하게 묶여 있습니다. 5. 여호와께서 바람을 보내어 빙하를 녹이시기를. 5.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마음과 모든 교회에서 겨울을 몰아내시기를. 어떤 사람도 마비시키고 죽이는 동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장, 생명, 따뜻함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여호와를 말하는 자들아, 잠잠하지 말고 그를 쉬게 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거하소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세요.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주님이 거기에 계실 때 계속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는 사역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며 모든 거룩한 일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주님으로부터 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는 기계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매우 유용한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들에 대해 특별히 눈에 띄는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지만 그들의 전체 경력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의 배후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일관된 삶으로 인하여 평범한 간증에도 힘이 실립니다.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희은하님께 충성한 사람의 뒤에 계십니다. 주님은 그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사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경건한 자에 대하여 이르되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주님이 거하시는 모든 교회가 그러합니다. 주님의 존재는 교회의 자녀들과 지지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힘이 되게 하며 시대와 더불어 힘이 되게 합니다. 교회의 모범, 간증, 노력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목적에 응답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능력이 행사되는 도구입니다. 살아있는 백성을 사용하여 살아있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점점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능력을 사모하므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집회에서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마다 그분은 연합을 창조하고 촉진하실 것입니다. 다투는 교회, 파벌로 쪼개지는 교회, 개인의 야심으로 교리에 반대하고 계획에 반대하며 분열되는 교회를 보여주신다면 저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위심과 험담과 미움이 있는 곳에 혼란을 미워하는 성스러운 비둘기가 날아서 떠나갔음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사랑이 다스리는 곳에만 거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분쟁을 참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열렬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순결한 마음으로 열렬하게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싸우고 자녀들이 떨어져 나가고 책망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광경일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자들은 마치 서로를 미워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는 순결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열렬히 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물처럼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성장합니다. 5. 이 연합을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반드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실 때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가질까요? 기도 모임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당신이 그 모임을 말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모든 기도가 그의 귀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의 모든 소망과 간구를 성령께서 재촉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방이 주님의 영광으로 환히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거의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가집니까? 주님의 길들이 기름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자주 성찬 식탁에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양식은 빵과 포도주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영적인 임재를 깨달을 때 빵을 떼면서 그분의 살을 먹고 포도 속에서 그분의 피를 마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모였을 때 우리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백향목이나 잣나무를 땅에 있는 주의 궁정과 비교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더 고귀한 자리로 끌어올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저는 종종 가브리엘과 자리를 결코 바꾸지 않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으니 제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즐거움, 기쁨, 환희, 황홀경, 무슨 말을 쓸까요? 이 모든 것들이 왕의 잔치에서 악사처럼 친교의 식탁에 둘러앉아 시중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의 천국이 거기에 있습니다. 3. 저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영광스러운 곳의 영광이요 가장 특권을 가진 자의 탁월한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의 큰 기쁨임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중한 가정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집에 대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쁜 가족입니까? 초가 지붕과 돌 마루가 있는 집입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족의 가장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그의 아내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기뻐하며 자녀들은 자라서 정직한 수고와 명예로운 봉사를 합니다. 확실히 그 초막집은 하나님께 소중하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모든 창문은 천상의 도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기도를 하러 길을 건너거나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고 가정에 가족 재단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찬과 저녁 예배에 대해 말하지 않고 가족이 함께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주님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것을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가족들이 난로 주위에 모여 성경을 읽고 연장자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형식에서 벗어난 가족 기도는 집을 성전으로, 가족을 교회로, 매일을 거룩한 날로 만듭니다. 참으로 저는 이러한 종류의 가족들은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든지 간에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닐 수 없으며 정말로 하늘의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친구여,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계십니까? 가족 기도가 없다면 그 집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한가정 생활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허구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쁨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집을 정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십시오. 감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곳에 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의 집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고 말하게 하십시오. 여기에 가족과 완전히 떨어져 혼자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의 소중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거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가 외로운 방에서 무릎을 꿇고 은밀히 기도할 때나 묵상하기 위해 밖으로 나갈 때마다 그가 참으로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신자로 제비 뽑히는 곳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산다면 조용한 방에 있든 정원에서 산책하고 있든 마구간이나 다락방에 있든 여호와 삼마,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윙윙거리는 다락방이 궁궐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지하 감옥에서 바울은 발이 착고에 단단히 매여 있었지만 주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나 알려지 않은 신이 있는 궁전의 가장 웅장한 방보다 더 낫습니다. 주님은 외로운 자들에게 매우 은혜로우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기에, 심지어 지상의 일로 인한 영의 극심한 침체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셨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짐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다른 곳에서 너와 함께 있지 않다면 그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용광로 속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무리에 그 영광스러운 네 번째 사람이 있었던 적이 없었을지라도 그들이 타오르는 숯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산마는 7배로 달구는 용광로를 즐거운 정자로 만드십니다. 정련하는 불과 타작 마당과 기름틀에 대하여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 때에 그는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자유를 얻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소서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주님의 임재의 기쁨으로 다시 넘치게 될 수 있다면 내 고통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서로 이야기할 때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주 말하였다 는 축복받은 구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관한 거룩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대화였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귀를 기울이고 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들은 것이 너무도 기쁘게 여겨져서 주님은 거기서 그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참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을 보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임재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습니까? 존 버녀는 땜질을 하려고 베드포드에 왔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알았습니다. 3명이 경건한 여자가 태양 아래 앉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하는 동안 너무나 달콤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땜장이는 서서 귀를 기울이고 더 좋은 이야기에 이끌렸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는 신자와 설교자가 되었으며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준 천로역정 위 저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그는 베드포드 감옥에서 천국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모이는 곳마다 주님은 은혜롭게 가까이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일하러 나갈 때 주일 학교에 와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 지역에 있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은 무리에 들어가 길모퉁이에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호와 삼마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위해 오두막에 서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을 뿐입니다. 그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회하는 눈물과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여자가 같은 부류의 몇몇 사람에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만 천사들은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뒷골목에 있는 작은 방에 불과한 그곳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고 14명이 이웃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 선교사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면 선교사가 사도적 계승에 속하지 않는 사역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으며 그 자신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분은 화려한 예복, 부풀어 오른 오르간, 군중의 천둥 소리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가난한 소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위지하여 선을 행하고자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님이 거기 계시다 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당신들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말하세요. 저는 주일이 거의 끝나갈 때 종종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당신이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그 덧문을 다시 내리거나 당신이 너무 많은 조롱을 당하는 작업장에 가거나 일상적인 노동으로 돌아가서 많은 불경건한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주일 내내 안식일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가 경건하지 않은 네 사람과 함께 가게에 일하러 갔는데
주님이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오래지 않아 우리는 그 친구의 주인과 그 가게 동료 모두에게 침례를 주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종교에 관한 말을 차마 듣지 못하는 신입사원이 일하러 왔지만 우리 형제는 그 사람이 회심하는 데 수단이 되었고 그의 첫 사랑과 함께 따뜻한 새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는 어떤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정복당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을 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죄의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악한 영향력이 진리의 능력과 십자가의 매력에 굴복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결심합니다. 당신의 작업장 전체에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쓰십시오. 문자 그대로 할 수 없다면 영적으로 하십시오. 여호와 삼마,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은 곳을 찾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매일의 소명을 찾기 위해 세상의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만약 성령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를 데리고 올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함께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분주한 시골에 있든 순물을 괭이질을 하고 있거나 양떼를 돌보고 있는 한적한 시골에 있든 모든 밭과 모든 거리와 모든 방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갈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집에 돌아올 때 그의 영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이여 허락하소서. 성령님은 이와 똑같은 일을 하도록 당신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친구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 말씀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밤 주님과 사귀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도무지 모르십니까? 제가 그토록 많은 짐을 지고 당신에게 달려갔고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안고 당신에게 달려왔으니 오노가 여러 번 구해준 거린을 아는 것처럼 당신도 저를 아신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묻습니까? 아, 주님, 당신은 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절망 중에 당신께 부르짖었더니 당신이 제 짐을 덜어주셨으니 저를 기억하시나이다. 당신은 저를 아십니다. 제 슬픔 속에서 제 상한 마음은 당신 외에는 위로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가 설교할 무언가를 위해 그리고 설교하는 동안 도움을 위해 당신에게 울부짖어야 했던 지난 몇 년 동안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께 와서 저의 실패를 고백하고 저의 결점을 슬퍼하고 저의 죄를 한탄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 당신의 피를 신뢰해야 했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저의 주님은 저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역경 속에서 제 영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찬송을 돌릴지어다. 저는 주님을 알고 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요 주님은 그들을 영원히 자기에게로 영접할 것이요 이것이 그들의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요 세상 끝날까지. 아멘.